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봄이잖아요. 당신의 봄이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의 봄이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자리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는 여러분 가운데 주신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Word of God이라는 타이틀로 오늘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과 복음이라는 타이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 주제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원론적이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도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 되시나요? 네. 자막으로 아멘 써야겠어요. 네. 되게 원초적인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는 거고 다 경험했던 건데 잊어서는 안 될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맥을 잡는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노아가, 제 아들 노아가 부쩍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지 않은 줄 알았는데 말이 엄청 많은 아들입니다. 옛날에는 강아지 보면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멍멍 보통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멍멍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저희 집에 이제 노견이 있어요. 코코라고 노견이 있는데 그 코코랑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 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코코랑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강아지 하면 아빠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서 멍멍을 개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노아도 강아지를 가까이 하면서 강아지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제가 이제 길 가다가 놀이터 옆을 지나가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초등학생들 같은데 자기들끼리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다 들린 소리예요. 한 애가 고양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막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야옹 하는데 꽤나 진짜 고양이처럼 야옹 하는데 야옹이 소리, 진짜 고양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는 고양이 소리 진짜 잘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에 고양이 있잖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내가 야옹하면 고양이도 야옹 대답한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노아가 이제 강아지 소리를 내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동물을 가까이 하고 동물을 만나면요 동물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언어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에 대한 말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물, 짐승을 만나면요 짐승 소리가 우리 가운데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의 언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보통 많이 만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자들 자주 만났는데 사역자들 중에서도 되게 독특한 분들이 있습니다. 막 주식 얘기하고 코인 얘기하고 투자, 부동산 이야기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누구보다 그런 것에 있어서 열심히 저에게 막 설명을 해주세요. 언제 이게 등락하고 지금 어떤 땅을 사야 되고, 근데 제가 가질 게 없는데 자꾸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목회도 하시지만 거기에 제가 봤을 때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주구장창 돈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정치 얘기가 빠질 수 없죠. 정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치 얘기 막 침을 튀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나왔고 지금 어떠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정당의 전략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밤을 새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무엇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이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영혼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정작 힘있게 고백되는 것, 우리가 침을 튀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은요, 생명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워드 오브 갓,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지금 꽤 오랫동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은 벌써 3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큰 줄기를 잡으면서 우리 가운데 그 줄기가 바로 잡히길 소망합니다. 내 관심, 내 뿌리, 내가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으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율법은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한다라고 제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율법은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의는 없되 하나도 없다. 율법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죄인됨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메인 주제가요, 복음인데요. 복음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3주 동안 많이 했는데, 복음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속에 나타납니다. 이를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할까요? 율법이 악해서일까요? 율법이 나빠서일까요? 율법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지키지 못할 뿐 율법 자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요,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서 보면 안 되고요, 율법의 완성이 복음인데 율법 자체는요, 선하고 거룩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고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지킬 힘이 아예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3절에 보면요, 자, 레이저를 해드릴게요. 여기 3절에 보면 그 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 율법이 못했던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합당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해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종교학도 배우거든요. 비교 종교학을 배우는데, 요즘 말하는 다원주의 들어보셨죠? 다원주의 신학. 다원주의 신학에 쉽게 설명하면 그게 뭐냐면, 꼴에 보면, 산을 보면 산 꼭대기에 신이 있어요. 근데 신이 있는데 이쪽 등산로로 올라가나 이쪽 등산로로 올라가나 뺑글뺑글 돌아 올라가나 땅굴을 파고 올라가나 결국 종착점은 같다라는 게 다원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꽤 많은 종교들이요,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108배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금욕적인 삶을 살거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이런 것들로 자신의 의를 증명해내고 그것이 구원을 담보하는 경우들을 꽤 많은 종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아니,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존재가 너무 정확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이 그리고 율법이 우리의 상황을 드러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울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 존재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프셔서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다른 법을 세우셔야만 했습니다. 그 법은 뭐냐? 용서의 법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용서의 법. 용서의 법. 우리가 아무리 계명을 못 지켜서 의로움을 못 받는다 해도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법을 우리 가운데 제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못 가는데 용서의 법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열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의로는,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어서, 죄 용서함을 얻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이 이사야서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50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비포 크라이스트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750년 전에, 훨씬 전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75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5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할 건데 메시아는 이것을 위해서 온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신다. 내용을 좀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실까? 첫 번째, 제가 색깔을 넣었는데 노란색, 찔린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왕으로서 불림하시고 높임받으시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셨다? 아니요. 성경은요, 예언하고 있는데요, 찔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왜 찔리실까요? 바로 허물 때문이다. 누구의 허물? 우리의 허물. 여기 앞에 있는 조유승 목사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그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찔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허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 쉽게 말하면 10계명에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 대한 죄의 내용을 대신하셔서 찔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상처를 받는다라고 녹색이 있죠. 상처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는요, 우리의 지은 죄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사에서 우리가 짓는 죄악들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이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인간 앞에서 지은 죄, 결국 이 죄가 있으니까 천국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의 법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았잖아요. 비둘기를 잡았잖아요. 소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취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피 흘림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 때문에 상처받고 채찍질 당하시고 찔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많은 것을 즐기시고 누리실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으시면, 여기 하늘색으로 적어놨죠. 징계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왜 받을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제대로 정렬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평안함을 누립니다.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과 질서가 잡혀 있으면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부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들어온 것이요, 분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가족 안에 분열이 있죠. 지금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이 한국 사회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가족 안에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날 그게 너무 커먼한, 그게 너무 보편적인 사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보면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가족조사 같은 걸 하잖아요. 가족들 간에 상처받고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안에도요,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남자 혐오, 여자 혐오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남녀가 함께 만나 사랑하라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 권력의 갈등은요, 이제 극을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를 잡아먹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도 갈라졌죠. 나라와 나라도 갈라져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대만과 중국 사이에 껴있는 우리나라도 어쩔 줄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북한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사랑 없음으로부터 기인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막히니까, 관계가 죄로 끊어지니까 이 모든 것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 사이의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도, 부부 간의 사랑도, 가족 간의 사랑도, 나라와 나라 간의 사랑도, 이 모든 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아니라 갈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이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살아갑니다. 물론 죄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병들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도 있고요,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가난이 있기도 하고요,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생기는 많은 요소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용서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비록 우리는요, 허물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저조차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아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치르시고 우리 가운데 용서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굿뉴스. 복음 한문으로 좀 어렵잖아요. 영어로 하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내가 자유해졌다. 내가 자유해졌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요,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하나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죠? 이 짜릿함. 노아가 아빠! 아침에 저 얼굴을 팍 때리면서 아빠 일어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그 짜릿함. 아들이 자신을 불러줄 때 그 짜릿함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 짜릿함을 하나님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움직이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이 짜릿함이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옛날의 역사의 그냥 역사물이 아니라 어떠한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무거운 책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많은 고통과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픔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사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으면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유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 크리스천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법칙과 육신의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용서의 법, 복음,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새로운 법입니다. 과거 구약의 율법 어떠한 것에 지켜야지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새로운 법을 공표하신 거예요. 그 공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다 용서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불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만드실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생을 선물로 받는데요. 우리가 의로움으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는데 새로운 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어떤 것을 지켜서 천국 가는 그런 티켓을 얻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물론 그게 원래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임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작년에 영국 선교를 갔다 왔어요. 영국 런던에 제가 대나무 타고 내려가지고 히드로공항에 갔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평소보다 1시간을 더 우회해서 갔거든요. 14시간을 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공항에 가면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미그레이션입니다. 이미그레이션 아시죠? 다들 막 가방 메고 또 가방 찾으러 가야 되는데 줄 길게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청년들과 같이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 공항 관계자가 쭉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Where are you from? 물어보는 거예요. From Korea 이야기했죠. 한국 사람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Follow me 이러는 거예요. 나 뭐 걸린 줄 알고 me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타고 온 사람들 다 이쪽으로 오래요. 알고 보니까 영국이랑 우리나라가 그 이미그레이션 법을 맺은 거예요. 관계를 맺어서 EU 국가, 뭐 캐나다, 미국, 한국, 일본 몇몇 국가들만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패스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냥 확인하고 지나가고 이게 신분이 보장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법 집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법은요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임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법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누구라도 죄인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학력, 나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찬양한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요 우리를 자유케 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달리셨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3주면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요 우리의 죄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죄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동물 이야기, 짐승 이야기만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돈 이야기만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 영혼 이러한 것, 은혜, 감사를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액세서리 십자가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십자가 보실 때마다 내 죄는 십자가에 매달렸구나. 난 자유하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 누리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지난주 중에 한 청년에게 톡을 받았습니다. 청년들한테 톡이 가끔씩 오는데 톡 받을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래요. 이제 톡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가끔씩 이런 문자가 와요. 목사님, 급한 일 없으시면 전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누가 다쳤나? 아니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래서 제가 문자를 운전 중이어서 신호 받아가지고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연애하니?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눈물 2개 오고 연애는 아닙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제가 이제 일 보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 받아서 너 무슨 일이야? 뭐 큰일 있어? 내가 뭐 도와줄 일 있어?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다름이 아니고요. 저 빚 다 갚았어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요. 처음 저를 만났을 때 빚이 엄청 많았어요.
제일금융권에서 못 빌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대부업체를 통해서 빚을 이렇게 돌려막기를 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사도 다 깨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여러 문제가 있던 친구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틀어진 그런 친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친구가 완전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신앙생활도 주기도 하고 밥을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챙겨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에게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빚 다 갚으면요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꼭 사줘라. 나 진짜 맛있는 거 비싼 거 먹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이틀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저 빚 다 갚았어요. 이 목소리에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행복이었어요. 기쁨이었고요. 자유였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짐을 지고 있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벗겨질 때의 기쁨이 이거구나. 그리고 이 친구가 얘기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저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요. 집에 이사 간다는 거잖아요. 이 기쁜 목소리. 과연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수많은 짐들을 지고 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죽음이라는 짐을 지고 갑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라는 무게를 우리가 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인간사는요 고난이고 힘듭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카리스,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신분의 변화. 다시 한번 신분의 변화. 너무 중요합니다. 신분의 변화. 구약시대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요, 인간과 특별히 성령님은요 사역적인 관계였어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할 때 그때 딱 보니까요 관계가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소통하시는 인격적인 관계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할 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거의 사역적인 관계일 때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지만 인격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정의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두려움을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내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제가 이야기했죠. 아빠 아버지 한번 해보실래요? 아빠. 저한테 한 건 아니죠. 아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대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대요. 근데 저희 개인적인 가정사인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조씨니까 아버지가 조씨잖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성이 진씨예요. 우리 친할아버지 성이. 그러니까 재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제일 좋았던 게 이거였대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좀 성인이 좀 크고 나서 이제 재혼을 하셔서 성을 안 바꾸셨어요. 아버지만 조씨고 저희 삼촌들은 진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를 갔을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던 게 너무 좋다라는 제가 설교할 때 간증을 들었는데 이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짜릿함. 여러분이 부르는 아빠는요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그분이 여러분의 아빠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증언하신대요. 다음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우리의 영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증언하신대요. 얘 우리 아들 맞아. 얘 우리 딸 맞아. 우리 자녀 맞아. 라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과 자녀의 차이가 뭘까요? 종과 자녀의 차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종과 자녀의 차이가 뭘까? 종. 오늘날도 종이랑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오너가 있고 그 밑에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종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뤄내도요 그것으로 그냥 칭찬받고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잘했을 때가 아니고 못했을 때예요. 문제를 일으켜서 무엇인가를 실패해요, 실수해요, 손해를 입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소유가 따로 있으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실패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해고당할 수도 있고 사유서 써야 되고 뭐 감봉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녀는요, 아버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회사에서 아무리 말단으로 들어와서, 그런 후계자 수업 하잖아요. 말단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켜도 아빠는 그냥 둡니다. 왜냐? 아들이니까. 아들은요, 문제를 일으켜도 그냥 혼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원래대로 신분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놓아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릴 때 뛰어놀아도요, 본인은 걱정이 없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게 아빠니까요. 이게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자녀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 어려움 가운데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 누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걱정과 염려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복음은요,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 이걸 끊으려고 해도요, 사단이 우리를 끊으려고 해도요, 이것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함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 믿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의 주님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공의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잘생겨서가 아니고요, 이뻐서가 아니고, 돈이 많아서 아니고요, 순종을 잘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의 행동, 외모, 생각, 재정 상태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정하셨대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복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녀야. 너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 율법에 그런 어떤 것으로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 이제 나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전 첫 번째로 감사를 생각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면 나오는 반응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선물 받았는데 싫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선물 받았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너무 좋은 선물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분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 죄인인데, 어제 또 죄 졌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도 했는데, 부끄러워하기도 했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죄악들을 같이 담당시키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하나님, 나 진짜 감사해요. Thank you, Father. 이거죠.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모습인 거죠. 이번 한 주간 자격 없지만 우리를 살리시려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이번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으시죠? 아픔 있으시죠? 어려움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보다 전혀 크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죽음보다 크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되는 마땅한 반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 우리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복음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가운데 묶인 것들, 아픈 것들, 상처받은 것들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